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리어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올해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 없었던 어린이 주일이 됐습니다. 어린이들 없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선물 전해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큰 변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교가 이제 등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멈춰야 되고 한때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 잘 챙기고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고요.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란다면 아마 부모님들 걱정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신들도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아이들 태어나서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아는 것보다. 누구는 이렇게 해라, 누구는 저렇게 해라.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딱 맞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이나 양육처럼 어려운 일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잠언일 것입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하라 하는 거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뭐 해라 해라 해라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말 알 듣고 말썽 부리는 그러한 자식이 있으면은 그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라는 단어가 의외로 잠언에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패라 이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거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못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패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자식을 그냥 열심히 때리고 징계하고 혼내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정작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똑똑한, 우리가 말하는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서 똑똑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끝판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이르러서 볼 수 있는 왕을 끝판왕. 아이들 요즘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나오는 대왕,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거,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끝판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모든 것의 결정체, 모든 것의 마지막을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지혜의 끝판왕은 뭘까? 그래서 지혜의 끝판왕은 성공이 아닙니다. 지혜의 끝판왕은 어떠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뭔가 잘나가지고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끝은요, 그것은 궁극적인 지혜, 즉 잠언 2장 오늘 5절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것이 지혜의 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궁극적인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국어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딱 읽었는데 구조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부분과 중간 그리고 뒤에 부분, 중간 5절이 핵심 절입니다. 앞에 부분은 뭐냐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즉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지혜를 찾으면, 말하면 뭐냐면 내 아들아 지혜를 찾고 또 찾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명철을 두고 지식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 경외를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의 끝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를 다 찾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은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또 인생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잠언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는 것.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인생을 잘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요즘 뭐가 잘 뜨는지, 뭐가 뭐 돈을 벌게 해주는지, 뭐가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뭔지, 여러분 살면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매일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 잠언은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보셨죠?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주관식 문제는요,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답을 모르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서 풀이 과정을 쓰는 것과 답을 모르고 풀이 과정을 써나가면서 답을 찾아내는 것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답을 알고 풀이 과정 쓰는 게 쉽잖아요. 답을 모르고 찾아가려면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만약에 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이라는 목적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 가는 길은, 가는 방향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방향으로 길 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가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동서남북 아무나 헤매고 다니다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사는 것과 답을 모르고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의 답을 미리 가르쳐 주고서, 야, 인생의 진짜 답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 하나님을 알고서, 정답을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고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아요. 천국으로 갈 것도 알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서로 다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린이 주의를 당해서 제가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아이들이 똑똑할까요? 어른들이 똑똑할까요? 둘 다 똑똑합니다. 다만 아이들은요, 생각만 하고 있고 어른들은 행동에 옮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더 똑똑한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딱 막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관점은 더 때로는 넓을 수도 있고 또 순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뒤에 3살짜리 딸아이를 태웠어요. 가다가 우리 남편 집사님이 운전만 해야 되는데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갈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막 신호를 보고 있는, 이거를 찾고 있는데 옆에 차들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그냥 무심코 브레이크에서 발대어서 엑셀레이터를 딱 밟으면서 앞을 딱 보더니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안 바뀐 거예요. 빨간불에. 그냥 앞에 차를 가서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서 둘이 내가 앞에서 차에 박았다, 이제 보험료 안 그래도 올라가고 사고 처리해야 되고 막 얘기하고 이제 그 걱정이 태산이고 막 화도 나고 당황도 되고 그렇잖아요. 괜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뒤에 타고 있던 3살짜리가 하나님, 엄마, 아빠, 아이야 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짜리가 딸 기도 소리에 아빠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는 지금 사고 난 것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거 아니거든요. 다 잘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중요한지 순진한 마음속에서 나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아이들이 고집이 셀까요? 어른들이 고집이 셀까요? 둘 다 셉니다. 더 힘이나 재력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길 뿐입니다. 한마디로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고집은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세요. 아이들도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무대뽀로 고집 부립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좋으면 그냥 고집 부려요. 마트에서도 그냥 저기서 사라는 거 안 사주면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면 그것에 지는 부모가 있고 그것을 또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고집이 센 거예요. 결국 보면. 그랬을 때 어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죠? 결국 똥꼬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옳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고집 부린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충돌이 된 겁니다. 그들이 고집을 안 부렸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집 부리는 건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고집을 더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능력이 있을까요? 어른들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제 좀 되니까 대답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예? 당연히 어른이 힘도 더 세고 가진 것도 더 많고 경험도 더 풍부하고 능력을 따지면 어른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요, 결국 그 능력 많은 어른들이 세상은 다 망쳐놨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의 능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기가 많아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살도 좀 있고 보자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홀쭉해지고요, 염색도 할 시간 없어가지고서 머리도 휘어지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잔다고 해요. 이 얼굴 다 알죠? 다 아는데 이분이 나와서 발표 뭐 할 때마다 웃을 일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항상. 그렇죠? 모든 거 발표,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모든 것이 긴장되고 그리고 심각하고 힘들고 그것이 얼굴에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이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웃었어요.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나요? 짧은 영상이지만요, 요 짧게 웃은 요 모습이요, 딱 클로즈업 돼가지고서 뉴스가 났다니까요. 왜? 안 웃는 사람이 웃었다 이거예요. 웃은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애들 하나 둘 셋 넷 했잖아요. 기자가 저기 질문하기 전에 마이크 테스트한 거예요. 애가 아이들한테 지난 어린이 특집으로 29일 날 여기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자회견,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정은경 본부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질문 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코로나는 얼마나 작은가요?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하면 안 되나요? 2달 넘게 집 밖에 못 나갔는데 자전거 싱싱이는 타도 되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뭐 수준이 좀 낮죠. 수준은 낮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으로 본부장이 웃었다라는 것. 여태까지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이 웃었다라는 거. 그러면 누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못 웃겼어요. 웃음을 못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말 한마디에 웃음을 주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일까? 네 번째로, 아이들이 선합니까? 어른들이 더 선합니까? 둘 다 안 선합니다.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선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막지 말라.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어디에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과 같이 순진한 그리고 선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는요, 어른들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되고, 아이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아이들은 뭔가 지배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아이들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누가 더 선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는요,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구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고 정성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지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해가지고서 어려움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면 아유 우리 자식들 참 좋겠구나,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에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다시금 생각하면서 가족의 가치, 그리고 자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돌아보는 그런 모든 선우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나 그것은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 갖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주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참된 가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